지난 수개월만 이곳 세부를 위해 준비하고 기도했던 많은 것들이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아 당황하고 힘들었지만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 합니다.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처음에 저희가 계획했던 사역지는 실외긴 해도 지붕이 있는 커다란 그 농구장이었고요. 거기 옆에 새로 지은 건물이 보건소로 들어올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지로는 정말 여태껏 가본 데 중에서 가장 좋은 사역지가 아닐까 하는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민주를 찬양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몇 달을 기도하며 그리고 한 마음으로 준비한 필리핀 선교. 필리핀 정부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IS 소탕을 명분으로 민다나오 섬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특별 여행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그런데 출발 2달 전 필리핀의 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필리핀 선교 자체를 재고해야 하는 상황. 많은 불안과 우려 속에서도 우리는 선교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선교 떠나기 전에 정말 사진을 찍어서 위성 사진 거기에 여기서 보내주신 사진 보고 우리가 저기서 선교를 하겠구나, 저기서 의료 선교를 하겠구나 이렇게 그런 예습을 막 철저히 해갖고. 드디어 필리핀 세부 도착.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필리핀에서의 약품 통과는 오기 전부터 긴급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벌써 기도 응답이 시작되는 걸까요? 너무도 쉽게 약품 통관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를 기다릴 환자들에게 치료와 함께 사랑을 듬뿍 주겠다는 결의로 도착한 사역지.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느낌이 이상하다 이랬는데 역시나 저희가 사역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있더라고요. 도착한 사역지에는 우리를 기다리는 환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청년들이 거기서 농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게 뭐지? 어찌된 일일까요? 현지 선교사님과 필리핀 목사님이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캡틴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사역지를 빌려주기로 한 필리핀의 담당자가 지역의 의료 캠프 홍보도 하지 않고 연락을 끊은 채 잠적을 했다고 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팀원 모두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사역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집행부에서 알아봤더니 처음에 오케이 뭐 이렇게 적극적이고 협조적이던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나몰라라 하고 뭐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예습했던 그 장소에서 의료 사역을 못하고 몇 달을 준비하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을지 수많은 회의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준비한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총체적 난국에 직면한 팀원들은 사역지에 발도 내딛지 못한 채 이대로 다시 떠나야 할까요? 아예 사역의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버스에서 내리지 못한 팀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알 수 없기에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길 간구하였습니다. 사람이 이를 계획할지라도 이를 실행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과 다른 일정들 때문에 여러 사람이 난감하고 어려움이 있으나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역의 주인이 온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인간적인 마음으로 살짝 두려움이나 당황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영혼을 우리가 준비하신 그 영혼을 만나시는 방법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지나고 나니까 그게 다 예비하신 것 같았어요. 그 안에서도 저희가 준비할 때는 어디 할지 여기 할지 사실은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갔었기 때문에 약간의 불안함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다른 데가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그 후에 알게 됐죠. 그때는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며 임시로 찾아간 사역지는 빈민가가 인근에 있는 홈리스의 지역 공동묘지였습니다.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사실 저희가 진료하는 공간이 무덤이라는 것보다 그 버스에서 내려서 그 장소까지 걸어갈 때 느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조그만 무덤들이 있었고 그 무덤들도 이렇게 온전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열려있는 무덤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그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낯설게 다가왔죠. 입구에서부터 코를 찌르는 썩은 하수구 냄새와 쓰레기들이 여기저기에 널려 있습니다. 낯선 외지인의 방문에 호기심과 경계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 하나나 보니까 지금 사람 유골도 있고 또 빠진 유골도 있고 빈 관에 사람이 들어가 살기도 하고. 무덤 중간중간에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집이 아닌 개인 무덤을 판자로 막아놓은 것이었습니다. 빌딩들 사이에 위치한 이곳은 담벼락 하나로 격리된 곳입니다. 필리핀 현지인들도 잘 알지 못하는 장소. 혹 알더라도 가기를 꺼려하는 빈민가보다 더 열악한 노숙자들의 터전이었습니다. 일반인으로부터 외면받는 이곳 사람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구걸과 자선단체의 배급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 나이대가 어린데 굉장히 못 살고 처음에 오자마자 봤던 것이 무료 급식소에서 밥 주는 거를 우리가 봤는데 그분들이 그 밥이 없으면 굶게 되는 거라고 보니까 그리고 의료 혜택도 전혀 못 받는데 정말 더 처절하고 치열한 어떤 곳에 우리가 오게 된 것 같아요. 배급받은 음식을 관 위에서 먹는 여인. 그리고 관을 침대 삼아 잠을 자는 아이. 오갈 곳이 없는 이들은 이곳이 안락한 안식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멀리서 우리를 보고 한국말로 인사를 합니다. 한국 사람이 관광으로 많이 찾는 세부. 관광객에게 구걸하기 위해 그들은 인사말이나 몇 가지의 한국말을 구사했습니다.
갑자기 필리핀 날씨답게 순간 많은 양의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나와서 샤워를 하듯 비를 맞으며 신나게 뛰어놀고 있습니다. 첫날이었을 거예요. 아이들에게 사탕 하나를 내밀었을 때 그 사탕 하나도 아이들이 그냥 나눠 먹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들이 굉장히 마음이 좀 아팠고, 우리는 아이들로부터 의외의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아이들은 서로를 위해주는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이런 곳이 존재하는 것에 놀란 우리들이었지만 그들의 선량하고 안타까운 모습에 우리의 두려움이 연민과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이들이 더 주님이 필요했고 이 사람들이 더 우리의 사역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쪽은 맞고 이쪽 길을 여신 게 아닌가.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은 빈민가보다 더 열악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가장 낮은 자에게 있었습니다. 환경 참 재미있습니다. 무덤과 그리고 생명을 주기 위한 복음 전도를 위한 진료, 라이프 앤 데스, 상당히 재미난 컨셉의 진료가 되는 것 같고요. 여태까지 한 10여 년 정도 다니는 동안에 10년 이런 경험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삶과 죽음, 무덤에서의 의료사역. 죽음 위에서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연상케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다가옵니다. 의료 캠프 접수를 시작하자 어린이 환자들이 대기실에 가득합니다. 아이들이 사실 안 아픈 아이들이 없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 접수표에 기침이라고 쓸 때 그냥 아이들이 그 소아과 진료를 보면 그 텐텐이라고 아이들 맛있는 걸 주니까 받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들이 다 아파요. 진짜 아파요. 아이들이 다 이렇게 진짜 기침을 하고 있고 진짜 폐렴이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고, 제가 며칠 있으면서도 내가 먼지 많이 먹고 있다는 게 답답한 부분들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안 좋은 환경에서 살거든요. 우리들의 생각과 달리 많은 아이들이 정말로 아팠습니다. 좀 심한 환자 중에는 폐렴이 많아요. 열성 폐렴도 있어서 보통 우리나라 같으면 입원할 정도의 환자들이 많은데 진짜 힘든 애들 많은 것 같아요. 폐렴뿐만 아니라 아이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이가 충치가 심해 치아에 뿌리만 남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는 환자들마다 가벼운 상처를 방치하여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1년 전 머리가 찢어진 채로 방치된 아기. 우리가 얘네들 때문에 안 나온다. 상처가 예사롭지 않은 듯합니다. 머리에 이제 고름이 많이 잡혀 있어갖고 그냥 피부 발진인 줄 알았는데 이걸 열어보니까 거의 한 3cm 정도 되는 열상이 있었어요. 찢어진 상처가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1년 전에 애가 다쳤는데 부모가 치료를 안 하고 놔뒀더니 거기에 계속 감염이 생겨서 찢어진 데는 그냥 열려있는 상태로 있었고 주변에 굉장히 지저분한 고름들하고 그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도. 그 폐렴기가 좀 있었대요. 그래서 약을 미리 처방을 했는데 이게 염증이 계속되면 애들 같은 경우는 취약하면 면역이 좀 약하기 때문에 저런 걸로도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머리 이렇게 만지고 기도를 잠깐 해주는데 막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안 됐어요. 여기 애들이 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이곳에 사니까 병원 갈 형편은 정말 안 될 것 같고 그냥 자연적으로 치유하는 것만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방치한 것이 아닌 여건상 치료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사로운 상처가 죽음으로까지 내몰려야 한다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또 다른 환자가 왔습니다. 이번엔 몇 개월 동안 종기를 방치하여 골물대로 곪은 청년입니다.
일단은 종기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마취제를 투여하고 고름을 짜기 시작합니다. 상상 이상으로 나온 고름의 양은 좋기 800cc 정도는 돼 보입니다. 보통은 이 정도 곪으면 그동안에 발열이나 환부의 통증이 있어야 하는데 발열이 없었다고 합니다. 외과팀에서는 결핵이 의심된다며 조속한 시일에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통증이 없던 이 청년은 상처를 계속 방치했다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통증은 치유를 위한 고마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난의 통증은 우리의 영을 치유하고 성숙하게 하는 과정인 듯합니다. 하루의 진료를 마칠 때쯤 약국팀의 한 노부부가 방문하여 간절함으로 흡입기를 부탁했습니다. 노부부 둘이 앉아서 계속 말도 너무 느리고 말을 막 빨리빨리라도 해주면 내가 빨리빨리 듣고 빨리빨리 처리를 하는데 내가 약간 이런 템포? 이분이 뭔가 흡입기를 원하시는데 흡입기는 없냐고 산소 포화도 측정을 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떴는데 83 정도?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성경 집사님이 놀라시더라고요. 이분이 거의 반 죽어있는 상태라고. 그분이 가시면서 저한테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너무 고맙다고. 그분 가시고 성경 집사님이 와서 이거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숨을 참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못 참을 때까지 참았더니 86이 나오더라고요. 적응이 됐기 때문에 살고 있었을 거라고.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이 흡입기를 가져가서 이제 몇 개월은 더 살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뿌리쳤으면 돌아가셨을 수도 있을 텐데 그때 절박하게 저를 잡으셨고 그 마음을 제가 알았고. 한 사람의 절박함.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의 관심과 도움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뀐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에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곳에 있는 어떤 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으니까 여기로 오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역하게 된 이곳에서의 진료. 묘지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중 일부는 죽음을 직면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곳으로 오게 하신 이유였습니다. 짧은 사흘간의 진료지만 그들에게 남겨진 치유의 자국이 예수님의 못자국과 같이 그들의 기억 속에 남겨져 생명의 길로 인도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번 선교는 계획대로 보자면 실패입니다. 선교 시작부터 엎어진 상황으로 준비했던 곳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곳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었던 곳이 아닌데 하나님이 저희를 이곳에 이렇게 보내셔서 여러 가지 면에서 참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과 상황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임시로 마련한 공동묘지에서의 사역. 그러나 더 좋은 장소를 찾기 위해 매일마다 물색하였습니다. 사실 첫 번째 계획했던 사역지보다 좀 상황도 열악하고 환자들도 예상보다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또 다른 사역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당일날에도 나갔고 그 다음 날에도 나갔습니다. 오히려 그 공동묘지보다도 훨씬 못한 사역지여서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는 와중에 마지막으로 한 군데를 다시 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너무너무 또 좋은 사역지였어요. 우리가 안성맞춤이라 생각했던 장소. 그러나 그것도 현지 사정상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의 일정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하게 우리의 계획은 계속해서 막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이 선교를 정말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저희를 보내시고 그리고 또 당신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만큼밖에 저희가 할 수 없다라는 걸 많이 이렇게 느끼면서 우리의 우려와는 달리 하나님이 일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료 캠프 홍보가 되지 않았음에도 묘지 밖에 빈민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덤 지역에서 며칠을 치료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생겨나면서 고정 진료가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100인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훨씬 크다는 거를 알 수 있었고 이번 사역에서 차질은 사역 장소가 야외로 바뀐 어린이 팀에서도 있었습니다. 실내에서 할 것이라 생각하여 준비했던 것 대부분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가면서 어린아이들에게 그냥 무언가를 그냥 전해주는 거, 뭐 예를 들어서 팝콘을 해서 준다거나 아니면 뭐 저희가 가져간 이런 문구 세트들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전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이들에게 더 알려주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 뿐만 아니라 같이 도와줄 현지 봉사자들과 통역도 배정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천사들처럼 그 곳에 있는 전날에까지도 없었던 그 아이 3명이 왔어요. 한 10대로 보이는 아이 3명이 와서 아이들이 제가 부탁을 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옆에 와서 제가 하는 걸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한테 그냥 이 풍선을 주는 것보다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아이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얘기하면 Jesus love you를 그 나라 말로 바꿔서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또 그 말을 종이에다가 적어주었거든요. 그리고 아직 너무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이 말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었는데 처음에 어떤 아이가 제가 풍선을 들고 있는 옆에 와서 그 말을 읽으면서 그 말이 기구마 카니 히수스였거든요. 이 말을 하면서 그 풍선을 받아가더라고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그 이후로 모든 아이들이 그 말을 하면서 그걸 풍선을 받아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래 하시려고 있는 목적이 이것이었던 것처럼 그 일들을 다 보내주셨을 때 소망이 없는 어둠 속에 있는 아이들.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비록 짧은 고백이지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지역에서 빛의 자녀로 성장해 가길 기도해 봅니다. 그동안은 어쩌면 우리가 어깨에 힘을 주고 그냥 우리가 스스로 뭘 많이 하려고 했던 것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려고 했지만 말로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지만 그냥 준비하고 준비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걸 하나님 감사하다 응답받았다 했는데 정말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계속 변경되면서 이곳에 오게 된 것도 우리가 굉장히 미련하게 우리의 것만 준비하고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걸 많이 메시지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주시는 것 같고 많은 것을 준비하고 많은 성과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더 낮아지고 낮아진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도 같이 보게 되는 새로운 시각과 가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진짜 딱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 요번 선교를 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그곳에서 4일 동안 사역을 하게 했는지 저희들이 다 마치고 나서 팀원들이 모두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료를 거의 다 마치고 정리할 때쯤 마지막으로 한 남자가 약을 받으며 인사를 전했습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얼핏 들었다. 너희가 이곳에 이런 곳까지 와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캠프를 벌여주는 게 너무 감사하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도움을 주겠느냐. 이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손을 꼭 잡고 진짜 아저씨인데 저한테 90도 인사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너가 가는 그 자리가 너가 생각하기엔 별거 아니었어도 나는 정말 힘이 되었다고. 너가 그 자리에 있음이 힘이 된다고. 고맙다고. 낮은 곳에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이들이지만 따뜻한 손길에 감사함도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우리의 행함이 작은 듯 하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대부분의 선교 팀원들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들에게 인도하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군가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높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우리보다 낮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과정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이끄신 그분과의 여정. 우리의 실패가 없었다면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Why should